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예비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좀 이제 머리가 짧고 또 피부가 까맣게 탄 두 친구가 또 공동체에 왔는데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님께서 더 많은 위로와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상당히 다르고 또 차이가 나는 두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를 용서받는 사건을 두고도 구원하셨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둘 다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두 구원 사이에는 대단히 큰 시간적 또 공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인 거죠.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구원이라 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사건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이 두 구원 사이에는 사실 엄청나게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두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두 간격을 메우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을 서로 연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구원을 연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각각 따로 노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적용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은요, 객관적 구원, 아니면 역사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주관적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객관적 구원은 정말 잘 아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객관적 구원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주관적 구원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요, 먼 과거에 일어난 그 역사적 차원의 복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역사적인 구원 때문에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주관적 차원의 복음도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이 주관적 차원의 복음, 내가 이제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 차원의 복음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역사적 차원의 복음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치르셨죠.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또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의 보증과 실체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부활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위로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후에 하나님 나라의 주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언약시대, 새 언약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차원의 복음은 바로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시대,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새 언약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인데요. 새 언약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주관적 차원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이 주관적 구원에 대한 말씀은 거의 다, 아니 전부 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비록 성령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들만 되었다고 하면 자매들이 좀 섭섭하겠죠.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이 됩니까? 2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에서 말하는 이 세례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에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와 물로 받는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가 실체죠.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물로 주는 세례는 그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네가 성령 세례 받은 자다 라고 인치고 또 확인해주는 이 상징적인 세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그 이유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성령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요,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야 돼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같이 말해주세요. 자,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마치 거울과 같이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의 전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 분명 예수님의 건데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의의 전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실 때, 즉 의를 전가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든 구원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객관적 구원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주관적 구원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교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들렸을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다 바뀔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만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없지만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합의 은혜를 설명하는 성경의 가장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합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근본 원리와 효과는 결혼과 비슷하다, 결혼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결혼이라고 하신 제도를 만든 이유가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비밀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화가 아니라 제가 만든 픽션입니다. 들으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만들어낸 픽션이에요. 자, 제가 사업자가 안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망했습니다. 근데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한 1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아주 제대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삶의 소망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 사업을 망한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꺼내서 다 팔아도요, 이게 10억이 마련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이렇게 돈을 벌어봐야지 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고 한들 이자만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에 이 연락이 끊긴 지연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지연이는 제 지금 와이프 이름인데요, 픽션이고 설정이에요. 네, 저랑 이 지연이는 이 몇 년 전에 되게 썸을 이렇게 깊게 탔던 사이였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오늘 모르는 번호로 딱 전화가 와가지고 보니까 지연이에요. 근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오랜만에 보는데 궁금해하면서 만나러 나갔는데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다짜고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너무 부현실적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네요. 아무튼 결혼하자고 했어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니 우리는 사귄 적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 그리고 너 내가 빚이 얼마인 줄 아냐, 10억이다, 너 나랑 결혼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되니까 무조건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득에 못 이겨서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결정이 아니라 픽션이에요. 저는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10원 한 장을 보태지 못했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10억 원의 빚을 보태게 된 거죠. 집도요, 지연이가 그냥 원래 살고 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요, 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데 100평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다 최고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얘가 분명히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해외로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해외에서 유튜버로 완전히 성공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해외 구독자가 약 10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이 설교 듣고 역시 유튜버가 답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요, 은행에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갔더니 10억 원의 빚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다. 그리고 얼마든지 너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결혼에 10원 한 장도 보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을 보탰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요, 너는 이 결혼에 돈을 안 냈으니 집에서 잘 자격이 없다, 베란다에서 침낭 깔고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결혼했으니까. 너는 돈을 안 냈으니 정수기에서 물 마실 자격이 없다, 너는 그냥 수돗물 마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는 네가 나랑 결혼했으니까 내 소유를 네가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빚은 다 내 빚이 되었다, 그리고 내 소유는 다 네 소유가 되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소유의 공유, 또 소유의 전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픽션이고 현실에서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진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와 연합하신 사건이, 우리 같은 자와 결혼하신 사건이 지금 제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보다 수억 배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잘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날 그분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나와 연합하자, 나와 결혼하자고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 문을 열고 나와 연합하자, 이 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의 초청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요, 먼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빚이 다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우리는 10억보다 더 큰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다 지나서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큰 죄의 빚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이 모든 빚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이 빚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께 뭐만 드립니까? 우리는 그분께 죄만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기꺼이 지불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값만 갚아주고 끝입니까? 복음이 십자가로 죄 용서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반대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정가인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 속한 모든 충만한 것을 이제 연합을 통해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는요, 거룩한 삶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움도 없고요,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요,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근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맨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또 나는 이렇게 못 살았네. 난 또 실패했네. 이게 우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능력은 다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만큼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이유는요, 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가 그 가지로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성화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 다스림과 돌봄의 사역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어떻게요? 바로 은사를 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은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말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로 섬기지만 이 모든 은사가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만큼 더 많은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또 세상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지위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께서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율법을 다 지킨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유일한 하나님 백성인데, 유일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이스라엘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생을 가졌는데 연합을 통해 영생도 우리의 것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는데 연합을 통해 그 부활의 몸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으신 모든 영광까지 다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요,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은 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맨날 붙이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어요. 다 찾았어요?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어떻게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속량의 값이 우리 것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은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모든 복이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제 다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높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저를 위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을 아는 자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 더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과 연합된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뭘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문에는요 원래 옷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인형탈을 뒤집어 쓰듯이 우리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결국 그리스도를 입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누구로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보이겠죠. 하나님의 눈앞에는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 죄인인 우리는 가려지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처럼 보시고 그리스도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만큼 사랑받을 만한 자로 여김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해서 아니면 좀 더 못한다고 해서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다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만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뭘 했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를 입는, 또 모든 복을 누리는 그 특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 그 자체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다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을 아는 만큼, 연합을 의지하는 만큼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기꺼이 누리기로 나아가는 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직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그리나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함께 기억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자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가 누리는 복의 비밀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가장 능력 있고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이고, 모든 능력이고, 모든 원천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몰아내버립니다. 마치 처음에 천국 들어갈 때 한 번 필요한 분으로, 죄 용서받을 때 한 번 필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연합되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지혜롭게 생각할까,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잘 개척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구원의 핵심, 모든 복의 핵심은 다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고 의로운 자로 모든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 우리와 연합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어떠한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더 많이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못 입은 자녀 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안수자로 드리고 늘 우리를 그분의 자로 백성으로 하나님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복의 원천으로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하늘에 오르신 그 모든 사건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모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복이 이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밖에 드린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그분과 결혼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죄값에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빚만 갚아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어서 거룩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어서 온유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그분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입은 자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더 많이 누림으로써 예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